샬롬.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묵상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민수기 16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이스할의 아들 고라가 반기를 들었다. 그는 고핫의 손자이며 레위의 증손이다. 엘리압의 아들인 다단과 아비람 그리고 루벤의 손자이며 벨렛의 아들인 온도 고라와 합세하였다. 그들이 모세를 거역하여 일어서니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에서 250명의 남자들이 합세를 하였는데 그들은 회중의 대표들로 총회에서 뽑힌 이들이었으며 잘 알려진 사람들이었다. 그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대항하여 모여서 항의하였다. 당신들은 분에 넘치는 일을 하고 있어. 온 회중 각자가 다 거룩하고 그들 가운데에 주님께서 계시는데 어찌하여 당신들은 주님의 회중 위에 군림하려 하오. 모세가 이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 기도하고 나서 고라와 고라가 데리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내일 아침에 주님께서는 누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며 누가 거룩하며 누가 그에게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지를 알려줄 것이요. 주님께서는 친히 택하신 그 사람만을 주님께 가까이 나오게 하실 것이요. 이렇게 하시오. 당신들 고라와 고라가 데리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향로를 가지고 나오시오. 내일 주님 앞에서 그 향로에 불을 담고 거기에다가 향을 피우도록 하시오. 그때에 주님께서 한 사람을 택하실 것이요. 그가 바로 거룩한 사람이요. 레위 자손이라고 하는 당신들이야말로 분에 넘치는 일을 하고 있어. 모세가 고라에게 말하였다. 당신들 레위 자손은 들으시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당신들을 이스라엘 회중 가운데에서 구별하셔서 주님께서 가까이 나오게 하셨소. 그리고 주님의 성막 일을 하게 하셨소. 그뿐만 아니라 당신들을 회중 앞에 세워 그들을 돌보게 하셨소. 그런데 이것이 당신들에게 부족하단 말이요. 주님께서는 당신들의 모든 동료 레위 자손을 당신과 함께 주님께로 가까이 불러내셨소. 그런데 이제 당신들은 제사장직까지도 요구하고 있어. 그러므로 당신과 당신의 사람들이 결속한 것은 주님을 거역하는 것이요. 아론이 어떤 사람인데 감히 그를 거역하여 불평을 한단 말이요. 아멘. 우리는 앞장에서 15장에서 우리가 죄를 하나님 앞에 짓는데 부지 중에 죄를 짓는 사람이 있고 고의로 죄를 짓는 사람이 있는데 부지 중에 죄를 짓는 사람은 제물을 드려 제사를 드릴 것이지만 고의로 성령을 거스리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죄를 짓는 사람은 진 밖으로 쫓아내라고 말씀하셨고 하필이면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몰래 나무를 하러 나갔다가 들켜서 하나님께서 그를 당장 진 밖으로 끌어내어 돌로 쳐 죽여라 해서 죽는 끔찍한 사건을 15장에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이 고의로 하나님을 모독한 죄를 지은 죄가 또다시 벌어지게 됩니다.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권위에 하나님이 주신 권위에 도전한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오늘 16장 1절입니다. 아스알의 아들 고라가 반기를 들었다. 그는 고핫의 손자이며 레위의 증손이다. 엘리압의 아들인 다단과 아비람 그리고 루벤의 손자이며 벨렛의 아들인 온도 고라와 합세하였다. 그들이 모세를 거역하여 일어서더니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에서 250명의 남자들이 합세하였는데 그들은 회중의 대표들로 총회에서 뽑힌 이들이었으며 잘 알려진 사람들이었다. 여기 보면 아스알 아들 고라가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는 누구냐 하면 고핫의 손자이며 레위의 증손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여기 르벤 지파 가운데 다단, 아비람, 온이 여기에 합세했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총회에서 대표로 뽑힌 250명이 합세를 하게 됩니다. 먼저 주목할 것은 고라는 고핫의 자손이었어요. 레위에게는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게르손, 고핫, 무라리예요. 근데 이 고핫의 자손은 대단히 중요한 직분을 맡았어요. 특별히 이 고핫의 아들인 아므람에게서 아론과 모세가 태어났던 거예요. 그리고 이 아론을 통해서 제사장의 족보가 혈통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 나머지 레위 지파 또는 아므람 자손들이라 할지라도 제사장이 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르벤 지파의 자손들이 나오잖아요. 이들은 지파 중에 장자의 지파예요. 으뜸이란 말이죠. 이들이 합세해서 반란을 일으키고 또 총회에서 회중 가운데에서 뽑혔던 유력한 사람들, 이들이 합세를 해서 반란을 일으키게 된 것입니다. 이들은 왜 이렇게 반란을 일으킨 것일까? 그 다음 절 이하를 보면 그들의 반란의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3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대항하여 모여서 항의하였다. 당신들은 분에 넘치는 일을 하고 있어. 온 회중 각자가 다 거룩하고 그들 가운데 주님께서 계시는데 어찌하여 당신들은 주님의 회중 위에 군림하려 하오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에게 지금 당신들 분에 넘치는 짓거리를 하고 있다. 즉 독재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모든 회중도 다 거룩한데 왜 당신들은 주님의 회중 위에 군림하려느냐? 이 말은 너희들끼리 왜 다 해먹냐? 이런 뜻입니다. 고라는 우리도 레위 지파 사람이고 고핫의 자손인데 우리도 제사장이 될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불만이고, 르벤 지파는 그 다단과 아브람 그리고 온은 아니 우리가 가장 우두머리 지파인데 왜 그래 힘은 모세와 아론 저들 형제끼리 다 가지고 있느냐, 권력을 독점하고 있느냐는 불만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반응이 모세의 반응이에요. 4절입니다. 모세가 이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 기도하고 나서, 모세의 훌륭한 점은 엎드림에 있어요. 당장 화를 내고 당장 요절을 내고 반박한 것이 아니라 그는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요. 물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중보의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밖으로 보여지는 것은 그가 엎드렸다는 것은 나도 하나님 아래에 있는 사람이라는 뜻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모세는 스스로가 지도자가 된 사람이 아닙니다. 느닷없이 하나님이 불러냈잖아요. 아론도 마찬가지로 자기가 제사장 되고자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불러 세운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주신 권위라는 말씀이에요. 여기에 지금 이들이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해서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고의로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과 같다는 말이에요. 자기들은 모세와 아론에게 말한 것 같지만 깊이 보면 하나님을 거절하고 있어요. 모세는 이들에게 이런 제안을 합니다. 내일 한번 누가 옳은지 보자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너희들 작당한 사람들 다 향로를 다 가지고 와가지고 향을 피워서, 제사장이 아닌 사람이 향을 피우면 죽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향을 피워 시험해 보자는 겁니다. 누가 하나님이 택한 사람인지 한번 보자는 거예요. 뭐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 아니면 죽을 것이고, 택한 사람 너희들도 제사장 될 수 있다고 말했으니 죽지 않을 것이고 한번 그걸 시험해 보자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16장 7절 하반절에부터 시작해보면 레위의 자손이라고 한 당신들이야말로 분에 넘치는 일을 하고 있어. 모세가 고라에게 말하였다. 당신들 레위 자손은 들으시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당신들을 이스라엘 회중 가운데에서 구별하셔서 주님께로 가까이 나오게 하셨소. 그리고 주님의 성막 일을 하게 하셨소. 그뿐만 아니라 당신들을 회중 앞에 세워 그들을 돌보게 하셨소. 그런데 당신이 이것이 부족하단 말이요? 주님께서는 당신의 모든 동료 레위 자손을 당신과 함께 주님께로 가까이 불러내셨소.
그런데 이제 당신들은 제사장직까지도 요구하고 있어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세는 레위 지파 사람으로 하나님이 따로 불러내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막을 돌보는 일 따로 구별해서 이 거룩한 일, 이 분에 넘치는 일을 우리 레위 지파 사람들에게 맡겼는데 이것이 부족하단 말이요? 이것이 부족해서 이제 난 제사장도 하겠다고 하는 말이요? 하는 말이에요. 우리는 이 말을 보면 전말을 알게 되지요. 그러니까 고라 자손들은 아론의 자손들이 대대로 제사장의 직을 하는 것에 대한 불만이에요. 너희들 다 하명냐 제사장? 우리도 제사장 할 수 있다 이런 뜻이죠. 모세가 다 권력을 쥐었느냐? 우리도 할 수 있다 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향로를 가져다가 피워보면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알 수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는 이제 그 뒷일은 다음 시간에 다시 나옵니다마는 오늘 11절 말씀에 그러므로 당신과 당신의 사람들이 결속한 것은 주님을 거역하는 것이요. 아론이 어떤 사람인데 감히 그를 거역하여 불평을 한단 말이요. 그러니까 고라와 그와 결성된 사람들이 겉으로는 아론의 권위에 도전한 것 같지만 감히 하나님을 거역한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한번 직분과 직분의 권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야 돼. 우리는 교회 공동체에서 직분이 있고 그에 따른 권위가 주어집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권위주의는 분명히 잘못됐어요. 그러나 권위는 인정돼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 목사, 장로, 권사, 집사가 있어요. 여러분 직분을 받으셨습니까? 하나님은 각기 그 직분 받은 자의 나름의 권위를 주신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이 권위, 정말 여러분이 직분의 권위를 갖고 계신다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 겸손히 그 권위를 잘 사용해야 됩니다. 겸손하게 잘 사용해야 돼요. 그러나 한편으로는 나도 내게 주신 권위를 겸손하게 잘 사용해야 되지만 또한 다른 사람들의 권위도 인정해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앞에서 모세의 권위에 도전했던 형제 아론과 미리암, 누인 미리암에 대한 이야기를 알잖아요. 뭐 모세에게만 하나님이 말씀하셨느냐? 우리에게도 말씀하셨다 이러고 도전했다가 미리암이 문둥병에 걸려 죽을 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작 자기 그 모세에게 권위에 도전했던 아론에게 이제 다른 사람이 권위에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정면으로 고라가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층층이 내려가게 돼 있는 거예요. 예컨대 목사님들이 장로님의 권위에 인정하지 않으면 장로가 그 권위에 도전하게 돼 있고 장로가 목사의 권위에 인정하지 않으면 안수집사 권사가 장로의 권위에 도전하게 되는 거예요. 안수집사 권사가 장로의 권위에 도전하면 성도들도 안수집사와 권사의 권위에 도전하게 되는 거예요. 병원에는 의사와 간호사가 있고 다 전문 의료인들입니다. 제 아버님이 의사였고 저 역시 종합병원의 이사로 있은 적이 있는데요. 병원 사정을 누구라도 잘 알지요. 그런데 병원에는 의사와 간호사가 있어요. 의사는 의사로서의 권위를 가지고 있고 간호사는 간호사로서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의사가 간호사의 권위를 인정해주고 간호사는 의사의 권위를 인정해주는 거예요. 만약 간호사가 나도 의료인이고 제법 알아서 의사에게 왼쪽으로 째시오 오른쪽으로 째시오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 거로 각자의 권위를 인정해주고 병원에서는 철저하게 잘 인정해주고 있어요. 자기 분야에 그 각 과목에 따라서 그 분야의 의사들 간호사들이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또 군대에서도 신참 장교가 거기 그 군대에 오래 있는 원사의 말을 존중해 줍니다. 또 원사도 비록 오래 자기가 군대에 있었지만은 이제 임관에 온 장교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서로 존중하고 존대를 하는 겁니다. 이 권위를 인정해 주는 거지요. 그러므로 요즘 교회 공동체 안에서 목사가 장로의 권위를 인정하려 들지 않고 무시하려는 태도가 있고
또 장로가 목사의 권위를 인정하려 하지 않고 도전하는 일들이 있어요. 뭐 규칙과 규정을 져서 목사의 손발을 꼭꼭 묶어두려고 하는 의도가 있지요. 옳지 않습니다. 그런 태도는 꼬리에 꼬리를 무는 격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목사든 장로든 하나님이 주신 직분이고 그 권위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권위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 권위에 도전하게 됩니까? 그것은 여기 본문에도 나오지만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직분과 직분에 따른 권위에 만족하지 않는 거예요. 감사하지 않는 겁니다. 모세처럼 내게 과분한 직분을 주셨는데 그것도 모자라고 하느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는 것도 과분한 은혜인데 게다가 집사, 권사, 장로, 목사로 세우셨으니 얼마나 몸둘 바를 모를 그런 직분입니까? 근데 그래서 처음 직분을 받을 때는 너무나 과분해서 어떻게 감당해야 되나 두려운 마음뿐이고 누가 그저 목사님, 장로님 부르면 화들짝 놀랄 만큼 그렇게 두렵게 생각하다가 한 3년쯤 지나면 나도 한마디 해야 되겠는데 나도 좀 힘준 말을 해도 될 것 같은데 도전해도 될 것 같은데 내게 그런 힘이 있네 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권위에 서로 간에 도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교회마다 은혜를 추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목사 장로 간에 권력 투쟁을 하고 누가 더 힘이 세고 누가 더 권위 있느냐에 온통 관심이 있어요. 이것은 여러분 오늘 한국 교회의 심각한 고질병이에요. 중병이에요. 불치병입니다. 한국 교회가 무너져 내려가고 있는 제1원인 가운데 하나임이 분명해요. 이것을 부정할 사람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주신 직분 감당할 길 없는 은혜요. 과분한 것임을 잊지 말기를 축복합니다. 이 직분 처음 받을 때 느꼈던 이 두려움, 이 겸손함이, 이 첫사랑이 다시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직분과 권위에 대해서 인정할 줄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 사람이 훌륭해서 그 직분과 권위를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셔서 주신 것이기 때문이에요. 또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직분의 권위를 겸손하고 또 겸손하게 사용해야지 잘못하면 권위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 불러서 예수 믿게 한 것도 과분한데 직분까지 주셨으니 내 권력을 내 권위를 내세우고 난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과분하고 부족합니다라는 겸손함의 권위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부족한 종도 처음 목사 될 때 감당할 길 없는 은혜이고 두려움뿐이었는데 어느새 그 처음 그 귀한 그 은혜를 잊고 살아온 세월들입니다. 주님, 우리 모두가 예수 믿는 것만 해도 과분한데 직분까지 주셨으니 내게 주신 직분 겸손하고 또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그 직분을 그 권위를 사용하게 하시고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주신 그 직분에 대해 존중할 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저도 오랜 세월 목회를 하면서 경험한 바에 의하면 그분이 직분을 받기 전에는 겸손히 잘 섬겼다가 직분을 받고 난 다음에 한 2, 3년은 그래도 겸손히 섬겨요. 좀 3년만 지나면 금방 고개를 들고 난대라고 시작합니다.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하는 거죠. 왜 그래요? 내 직분 부족하다는 거예요. 더 인정받아야 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 믿는 것만 해도 과분한데 집사, 권사, 장로, 목사 만들어 주셨으니 몸둘 바를 모르지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내게 주신 권위와 직분을 사용해야 됩니다. 또한 저분의 직분과 권위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거기에 도전하는 것은 하나님께 도전하는 겁니다. 인정할 줄 알고 피차 겸손하게
하나님의 일 감당하는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행복하시고요. 좋은 일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